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돌아봤을 때 후회가 되는 삶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인생의 부름에 행복과 후회 없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죠. 행복의 가치가 다르고,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실수가 많은 인간은 후회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후회 없이 살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은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왠지 모를 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좋은 것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선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죠. 맡기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을 한번 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으라, 13절에 들으라 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들으라,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알아요? 5분 후 1시간 후의 일도 모르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15절을 통하여 권면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3절에서 15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겠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업상 일 때문에 동쪽으로 갈 수 있고 서쪽으로도 갈 수 있고, 사업상 필요하면 일본에도 갈 수 있고 동남아도 갈 수 있고 미국에도 갈 수 있고 유럽에도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1년을 유하며 1년을 거주하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거 잘못 아닙니다. 필요하면 1년 그 이상도 동쪽에 가서 서쪽에 가서 일본에 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누가 손해를 보면서 장사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장사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 이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어디를 가는 것, 장사를 하는 것, 장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이거 잘못한 건 아닌데, 장사를 하고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장사를 하고 계획을 하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명교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울 만한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 의지가,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기에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나요? 내가 세우던 계획대로 되어진다면 인생 살아가는 재미가 쏠쏠할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데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16절을 봅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인생의 자랑은 다 허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허탄이라는 뜻의 단어는 거짓이 많아 믿을 수가 없다, 거짓이 많기 때문에 믿었지가 않다라는 뜻이 허탄인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허탄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계획에는 하나님과 연결이 없어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그 계획대로 되어지느냐? 아니에요. 잠언 기자가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33절을 보면요, 사람의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추진해 나갈 수는 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장사의 계획을 세우고 장사를 하고 내 의지대로 무엇을 해보겠다, 하나님을 제외한 이것은 망상이라고 하면 좀 심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위에 주제되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께 나의 계획을 아뢰어 가면서 더디 가더라도,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생활한다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실패가 없을 거예요. 혹 실패 같아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실패 같아 보여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유하며 거주하면서 돈을 벌게 되더라도 그 재물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얻은 재물이기 때문에 교만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혹 그 계획이 성공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재물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재물에 대한 생각은, 재물관은 청지기 재물관이 있어야 됩니다. 청지기가 무슨 말이냐?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을 청지기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청지기 재물관이 있어서, 청지기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인데,
그 정직이 재물관이 있다면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 걸 맡은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을 내가 지키고 관리하는 그러한 재물관이 있다면 첫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기 때문에 내가 관리한다는, 즉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책임감이 더 막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나의 재물이다, 우리 사업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분은 더 자기 잘난 맛에 뽐내며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재물관이 정직이 사상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내게 지키도록 관리하라고 주셨다라는 사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다시 회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재물을 천년만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때에는 감사함으로 맡고, 또한 회수한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직이 사상의 재물관을 가진다면 성실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맡았으니 성실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를 위하는 것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러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 말씀이 정직이 사상의 재물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재물관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계속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넓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재물을 나에게 맡겨줬는데 그것을 내 것인 줄 알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믿지 못하시겠죠. 서운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칭찬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재물이 내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 재물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거주하면서 장사하고 부자가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14절로 경고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하여도 하나님은 태초 그 이전부터 계신 분인데 지금까지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80 간거라면 80이라 했는데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분의 그 하나님의 태초하심부터 피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 보면 풀의 꽃과 같다 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그림자와 같다 했어요. 허무한 삶이라 이런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편 90편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날이 신속히 가버리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이 천년만년하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헤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짧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지 못한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죽음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라 했습니다.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나그네의 삶을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자기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고 다른 사람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시간을 허나 방탕한다면 지혜 없는 자가 될 것이고, 젊어서부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예수 안에서 기쁨이요, 예수 안에서 영생이요, 마지막 날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의 방법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잘 되면 자기 탓이요, 재수가 좋아서 잘 된 것이고 못되면 반드시 타인을 탓합니다.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무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13절 같은 사람이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과는 자기의 지혜로 살고 자기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욕망이 그를 지배합니다. 욕심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다가 그의 인생은 후회의 삶으로 마무리 지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 오늘 17절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여기 선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는 사람, 죄라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일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실천적 무신론자,
즉 삶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무실로 자기의 실생활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즉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죄인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신론자,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러한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2장에 이처럼 경고합니다.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도화했던 것이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은 알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유, 그 행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쓸데없는 영적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죠? 자기의 자존심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고, 교만이죠. 우리는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든지 입술로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르쳐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세상의 성도님 된다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유, 자기 욕심을 성취하고 싶어서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심, 인간의 욕심, 이런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욕심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 자체가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 자유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유, 할 수 있는 의지, 자유의지, 내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하지 못하게 묶어두려고 하느냐?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나는 자유가 있는데 하면서 그 자유에 대한 오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를 묶어두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라고, 그 말씀을 떠나면 죄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저와 여러분들을 묶어두고 억압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유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기차는 레일 위를 달려가야 안전합니다. 근본은 의왕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기차가 만약에 고속도로를 갈 수도 없지만 고속도로 위를 달릴 수 있나요? 의왕에 있는 금붕어가 더 넓은 세상에 가겠다고 의왕 밖에 나와서 10분이면 요단강 건너가겠죠. 의왕에 있는 고기는 의왕 속에 있어야 안전하고, 기차는 레일 위를 달려갈 때 200km의 KTX 소멸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행복한 자유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유할 수가 있고,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의 삶은 영적 사망이요 하나님과의 불화요, 마음속에는 범민과 고민이 가득할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죄를 지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돼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나무 그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안보 훔쳐가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바울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출발은 분명히 구름이 떠오르고 불기둥이 떠올라야 출발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자리에 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갈 길이 바쁘다고 구름이 있는 상태, 구름은 움직이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바울의 삶은 후회가 없었지. 일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이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면서 살기를 노력했던 바울이 이제 자기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남은 구원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두려웠다.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버림받을까봐 버림이 될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버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버림받을까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는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물으면서 천천히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또 묻고 지나가면 더디 가더라도 실패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죠. 서쪽으로 이사해야 되나 동쪽으로 이사해야 되나. 이런 답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성경에 그런 답은 안 나와요. 이 직업을 가질까 이 직장을 갈까. 성경에 이런 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윤리, 도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탁소를 할까요? 식당을 할까요? 그러한 답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담임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여 목사가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샤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과 참 반대가 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며 오늘 하루를 살아오신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천천히 가세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 한 달 더디 간다 할지라도 바르게 가면 한 달 빨리 출발해서 돌아온 것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더디 갔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이 된다면 그의 삶은 더디 가지만 실패가 없을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간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했으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생활 가운데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나는 가진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어찌하든지 붙어있기를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기를 작정하고 애쓰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이니 찬양 올리겠습니다.